말씀과 하나가 되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개자가 아니라 영적 메시지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증인된 삶과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듬어지고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곧 증거자가 되는 것이기에 주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첫 번째 주제,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메시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메시지를 담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메시지를 담는 성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니 우리가 성찬이 되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헌신했던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큰 도시에 사는 어느 힌두교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실의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참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몸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를 담는 성찬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 삶이
메시지를 담는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된다는 것.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챔버스가 말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구원을 받는 것과 사명자로 사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 혹시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직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원했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해 쓰임받도록 다듬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객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메시지 자체가 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는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 즉 영혼 없는 말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명히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처럼 살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아주 자유롭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먼저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역사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증인된다는 참다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말이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하나 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능력이 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이 화가는 자신의 여권을 잃어버렸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유명한 화가라고 말을 하지만 경비원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비원이 그 화가에게 펜을 주며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을 창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원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일은 사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통해 복음을 듣기보다 크리스천들의 행동에서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증인, 복음 자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네가 아는 말씀, 네가 말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되고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